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반이 거저주라. 이 복음을 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천국을 준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간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겁니다. 평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오신 이유가요,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 아들은 둘이의 문을 굳게 닫아뒀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려면 그것까지 한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은요,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벽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을 굳게 닫아주지만 그대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하지 않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과 같은 이 몸은,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초월하십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육의 옷을 벗는 게 이제 우리가 그날이 이 땅의 삶을 끝나는 날이든지 주님 오시면 우리는 모두가 그 영광의 몸처럼 바꿔지는, 그게 예수님은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던 것이, 믿지 않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지만은 그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려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자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았지 않냐. 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극히 평안하십니까? 어떤 것을 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안할 수 있다 하시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죄로 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해결할 줄 몰라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내 몸이 불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왜 나옵니까? 영과 몸이 불편해서 나오는 겁니다.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왜 보내셨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입 팍 닫아요. 가족들이 죄를 지금 막 짓고 있는데 몰라요. 주일 예배 시간 되면 가자. 못 가겠다고 내가 업어서라고 가. 몸이 불편하다고.
가서 평안을 자. 평안이 뭡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평안이에요. 죽음 앞에서 평안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내가 집에 있어서 평안할 수 있다면요, 예배당 나올 이유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안과 두려움, 여기 가득 찼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 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죄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죠? 예?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담 어디 있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인간은 죄를 딱 지으면요, 모든 게 두려움이 옵니다. 죄를 벗어나면 두려움이 끝입니다.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평안이에요. 그들을 평안히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이 섞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평안을 준다. 너희도 똑같이 그 평안을 잡아. 이래 살면 안 된다고, 이래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족들이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집사님 이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말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왜 못 보시렵니까? 죄를 봐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는 양심껏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집사님, 장로님,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말한 이유는요, 그들의 지금 죄가, 독사의 자식은요, 사단에 속해 있다는 건데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암인데 빨리 치료받으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암인데 그냥 통증이 좀 있으니까 진통제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너희들 너희 아비가 마귀다.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마귀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네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말입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영으로 사랑해요. 정말 뭐가 필요하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지 기독교인들이 그걸 인정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요,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떠난대.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여러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세상에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어떤 환난을 당해도요 평안이 오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그 환경에서 자살하는 사람 나옵니다. 왜 저 환경에서 자살할까?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왜 인간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불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완벽한 평안이에요. 죽음이 와도 내 가족들이 문제가 오면 이해하십시오. 이건 해결할지다. 왜 이렇게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의 죄를 안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왜 가만두나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 그건 아니야. 내가 내게 효도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해 줘야 됩니다.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끌어안고 살 것입니까? 우리는 죄를 많이 져야 됩니다. 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교회는요 죄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죄가 있는데 목사가 볼 줄 모르고요 성도들이 볼 줄 몰라요. 그저 교회나 깨끗하게, 물론 깨끗하게 하는 건 좋지요. 이 밖에 보이는 환경보다 그 영혼의 더러움과 악함을 모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움직이면 세상은 우리를 죄로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였습니까? 평안을 전하라 그랬죠. 평안.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있을 때는 그냥 평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에서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하기 원합니까? 그 사람에게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죄가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가 노래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이 사이좋은 것은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인간 사이입니다.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성경 책이 뭔 책인지 아십니까? 평안을 주는 책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평안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이 뭔지 압니까? 어떤 문제가 다 평안한 거예요. 때로는 병들 수 있어요. 근데 평안해. 감사합니다. 에바브로티도 오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는데요. 그는 성들 앞에서 그가 평안한 모습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내가 부활했다 아닙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극도로 불안합니다. 왜? 이 뉴스가 죄로 가득합니다. 왜 그 사실입니다. 저는 뉴스 안 봅니다. 사실은 중요한 제목 같은 건 알지만요 이 세상은요 죄가 가득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막 그냥 죄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죄가 없는데 고발하고 여러분 온갖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갖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왜냐? 죄가 있으면 악합니다. 죄가. 오늘 아침에 좀 더 자는 게 평안일까요? 아니요. 어제 우리는 이 죄를 오늘 이 새벽에 나서 벗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치료되는 것은요, 회개하면 병은 떠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마침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하다가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해결됐냐?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날마다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벗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자녀의 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바로 죄가 떠나가면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우리는 분명히 평안을 누리고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평안에, 세상의 불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내가 원해서 불안하십니까? 아니에요. 죄가 오면요, 저절로 불안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마침내 사망이, 멸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받으면요, 불안이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뭐냐? 영원한 평안의 나라죠.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십니까?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이 뭔지 압니까? 이게 평안의 양식이에요. 평안.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죄를 주 앞에 토하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의를 받아들여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살게 되기를